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진짜입니다. 가짜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산 제물 두 번째 이야기,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로마서 12장은 11장까지의 내용을 총 정리하면서 이제 실전편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11장까지는 교리편이란 말입니다. 이 교리는 뭘 얘기합니까? 진노의 자식이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의와 열심과 공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오직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은혜를 취하라. 이게 11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12장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행함은 뭐냐면 바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뜻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산 제물로 나를 드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산다라고 할 때 맨 처음 그 산 제물이 풀어지는 공간이 어디라고 그랬죠? 바로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라고 합니까? 자기 은사대로 섬기라고 해요. 그 은사대로 섬기되 이 은사를 각자의 뭐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산수 시간으로 얘기하면 네 분수를 알라. 국어 시간으로 얘기하면 네 주제를 알라. 그 다음에 지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네 현재 위치를 알라. 미술 시간으로 얘기하면 네 꼬락서니를 알라. 이렇게 주제는 뭐냐면 네 주제를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 분수에 맞게, 주제에 맞게 이렇게 섬기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지혜롭게, 은사를 지혜롭게 활용해서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이 원래 의미로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겸손하게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네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내 위치를, 내 분수를, 내 주제를, 내 꼬락서니를 아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는 말은 네 분수에 맞게, 주제에 맞게, 네 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열심히 섬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이제 각자가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은사에 맞게, 주어진 은사에 맞게 이제 활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은사를 그렇게 활용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다루고 있어요. 12장에서는 그러니까 자, 산 제물로 드려라 전체 16장까지 전체를 이제 실전편으로 청구하라는 말을 해놓고 나서 산 제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12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은사대로 섬겨라, 이거고, 은사를 발휘해서 개인적인 삶에서 어떻게 은사를 발휘해 가지고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가, 이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이제 교회에서 은사를 활용해서 네 분수에 맞게 섬겨라, 이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이, 각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면 14절에서부터 나머지 이제 21절까지 내용은 뭘까요? 마지막 끝까지 내용은 성도는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확장되고 있죠.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라.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성도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지
나는 비로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산 제물로 나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면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국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쇼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쇼츠 만들었으니까 뭐 긴 거 설교를 안 보내주면은 우리 이제 가족들이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남 이녀인데 우리 형제간들을 카톡으로 다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쇼츠를 이제 딱 보내줬단 말이에요. 목사 가문인데 열심히 듣고, 응? 목사 가문이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목사가 창피해서 어떻게 고기를 들고 다니냐, 교회 나가라,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쇼츠랑 같이 해가지고. 그랬더니 막 밑에 아멘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교회는 안 다져도 입만 살아가지고 요것들이 아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야 교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알았다고 내일부터 나간다고 딱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저기 자기 족구팀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 말을 그렇게 잘 듣는다는 거야. 근데 이게 족구를 좀 못하나 봐요. 족구팀인데. 그래서 이제 안 껴줬나 봐. 이렇게 한 10게임 정도 했다 그러면 한 게임만 뛰게 해주고 나머지 9게임은 그냥 이렇게 옆에 앉아있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삐져가지고 단톡방에서 나가버리고 그 족구팀에서 탈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 한 번만 해달라는 거야. 목사 말은 잘 들으니까 목사 말은 잘 들으니까 거기가 장로님이래요.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구팀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내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자, 적어도 우리 동생 말을 저는 100% 믿지 않거든요. 이제 뭐 예수 안 믿잖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뭐 진실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이 장로님을 내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 장로님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비춰진 이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쪼잔하다, 이 얼굴이 비춰져 있는 거예요. 목사 말은 잘 듣는데 사회 속에 나가서는 쪼잔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장로다. 그리고 목사한테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다. 말씀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입만 열면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족구팀에 족구를 안 시켜줬다는 이유로 삐져버려가지고 이제 나는 족구팀 안 하겠다고 단톡방에서 쫙 빠져서 이렇게 그냥 절교를 선언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우리 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입으로만 목사한테 충성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충성하니까 목사가 전화해주면 다시 올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말은 하는데 사실 우리끼리는 잘 알잖아요. 목사가 얘기한다고 들어요? 안 듣잖아요. 우리끼리는 잘 알잖아.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목사가 말하면 다 잠깐 듣는 걸로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최상의 직업인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뭐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래요. 밖에서 바가지가 세면 그 바가지는 안에서도 샌다. 뭐 목사님 말을 얼마나 순종하고 잘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밖에서 행실이 지탄을 받을 만한 행실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도 10중 8구는 셉니다. 안에서는 안 새는데 밖에만 나가면 새는 바가지를 안 없어요. 밖에서 세면 안에서도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또 나를 심지어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내 신앙의 이 성숙도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산 제물로 나를 드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산 제물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성도들을 대할 때 뭘로 대하라?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대하라, 이게 주제인데, 자 그러면 사랑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자, 거짓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일서 3장에 나오죠. 거짓이 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자.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이거든요. 자, 말과 혀로는 사랑하는데 행함과 진실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습니다. 딱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내가 꼴보기 싫은 권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권사님 또 왜 왔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딱 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권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어머 권사님
그러면 상대방 권사님 또 어떻게 해요? 어머 집사님, 그래가지고 손 잡고 막 난리를 쳐요. 이렇게 해놓고 딱 돌아서는 저런 것이 권사라고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이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할 때 이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히포크리토스 막 이런 거거든요. 안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히포크리토스예요. 히포크리토스는 뭐냐면 그 히포가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로 분리됐다는 거예요. 뭐가 아래로 분리됐냐면 내 얼굴이 가면 아래로 분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히포크리시라고 하는 단어 있죠? 무슨 뜻이죠?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거짓이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이 없나니 이런 뜻이에요. 자, 히포크리시 그러면은 위선자 이런 뜻이잖아요. 히포크릿 하면 위선자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왜 위선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가면 밑에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연극할 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뭐 표정이 안 보여. 가면 쓰고 연기할 때는 막 좋다고 얘기하는데 얼굴로는 아무 표정이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속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연기하듯이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레디 액션 그러면 자기야 사랑해, 내 가슴에는 너밖에 없는 거 알지? 딱 있고 연기가 이제 큐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컷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죠? 수고했습니다 이러고 그냥 헤어져. 그렇죠?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연기란 말이에요. 연기. 가면 무대에 빨간 모자를 쓴 난 슬픔하는 피에로 가장 무대에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사랑하는데 진짜 속으로는 사랑해요 안 해요? 레디 큐. 여보 사랑해, 내 마음속에는 당신밖에 없어. 컷. 그러면 아이고 저 평생 왼수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뭐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위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위선을 안 떨려고 겉으로도 미워하고 속으로도 미워해볼란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건 더 나빠. 자, 그렇잖아요. 겉으로도 미워하고 속으로도 미워하는 게 더 나빠요? 겉으로는 그래도 발라놓고 속으로 미워하는 게 더 나빠요? 아이고 둘 다 나쁘다. 이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둘 다 나빠요. 그죠?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나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의 악은 악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맥상에서 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악은 어떤 거냐면 마음속에다 악의를 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속에다가 악의를 품거나 또는 불친절한 태도를 품거나 이거를 악이라고 합니다. 이 악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러면 이건 악이잖아요. 꼴보기 싫은 것을 꼴보기 싫어해야 돼. 악의를 버리라는 게 이겁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데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 미워 이러면 이것은 악의 선이에요? 이건 악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악의를 품어버리면 그것은 뭐다? 악이다. 그 사람한테 불친절하게 대해버리면 그건 뭐다? 악이다. 그러니까 그 악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네요. 뭐 찔리세요? 이렇게 좀 웃으면서 들으세요. 심각한 얘기를 할수록 우리가 웃으면서 자, 선에 속하라 이면 선에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선에 딱 붙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때 얘기하는 선은 뭘까요? 반대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이게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이제 선인데 이 선에 어떻게 알아? 꽉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정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읽을 때는 조금 감이 안 와요. 그 형제를 사랑하여 이게 뭐냐면 필라델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저기 도시 가면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있죠. 원래 필라델피아가 무슨 뜻입니까? 형제 사랑 이런 뜻이에요. 형제애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영화 중에 막 그런 영화 있잖아요. 왜 필라델피아라는 영화, 남자들 둘이 사랑하는 영화. 하여튼 좋은 말은 전부 다 이놈들이 망가뜨려놨어. 남자들 둘이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형제가 피를 나눈 형제예요?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델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델프는 무슨 뜻? 형제. 형제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서로 우애하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우애하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이게 우애 번역하고 이렇게 가지고 잘못 우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우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필로스톨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에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에로스. 에로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이성 간의 사랑. 요즘에는 또 이상한 건 나왔냐. 에로스는 그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를 발음할 때는 에로스 막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이런 단어, 끈적끈적한 단어예요.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또 어떤 사랑이 있어요? 필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필로스의 사랑은 이 형제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이 모든 사랑에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로소피 그러면 무슨 뜻이죠? 필로소피가 영어로 뭐예요? 철학이잖아요. 철학이 뭡니까? 소피가 오줌 말았다는 뜻이 아니고 지혜란 뜻이에요. 지혜.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sophomore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2학년을 sophomore라고 그러잖아요. sophomore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소포 반절은 알고 반절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프가 들어가면 전부 다 안다는 뜻인데, 소프 이게 필로소피 그러면은 지혜를 사랑한다, 지식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필리아 해가지고 좋아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는 전부 다 뭐가 붙어요? 필이 붙어요. 근데 그런 사랑 말고 이제 더 고차원의 사랑이 있죠. 이거 아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누가 부어준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어준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바로 여기 9절에서 나오는 사랑에는 거절이 없나니 할 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줬단 말이에요.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려다 보니까 이 사랑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형제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바로 필로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필로스? 바로 형제한테 필로스. 필라델프, 필아델프.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근데 이 사랑에 4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3가지만 얘기했죠. 하나의 사랑이 더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제가 상을 줘야 되는데, S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에로스는 아까 했잖아. 에로스 너무 좋아하시네. 에로스 아까 했잖아요.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S라인이었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딱 했는데 밥을 무지하게 먹네. 연애할 때만 해도 어머 나는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요 티스푼 같은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뽕 이렇게 먹고 씹는 것도 이렇게 씹었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김치볶음밥 양푼에다 해가지고 양푼에서 그냥 퍼서 이만 그밥 주걱으로 막 이렇게 떠가지고 막 입 찢어지게 먹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 김치 국물 여기 다 흘리고 그러다가 배가 드럼통이 됐어. 자, S라인 때문에 이 여자를 사랑했으면 이 여자에 대한 사랑이 식을까요? 그대로 굳어 있을까요? 식어. 여러분 남편을 너무 믿지 마세요. 식어. 자, 그런데 부모가 이 자식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식이 살이 드럼통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요, 안 식어요? 안 식습니다. 이게 스톨게예요. 그러니까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혈육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이제 스톨게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서로 우애하고 할 때 이 우애하고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필로스톨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필로스톨고스. 이렇게 필로스톨고스, 이건 뭐가 합성된 거예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스톨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짬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뭘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식구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가족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주위 분들 봐보세요. 내 가족인 것처럼 여겨주세요. 주위 분이 내 가족인 것처럼 여겨주세요.
뭐 주 안에 우리는 하나 그래가지고 한 가족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새 가족이 왔다. 새 가족이 왔다는 건 뭐예요? 우리 가족이 됐다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됐다. 이 인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스톨게의 사랑을 하고 있다. 필로스톨고스를 하고 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족처럼 여겨지지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은 필로스톨고스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스톨고스 마치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변함없이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을 또는 내 누나를 사랑하는데 내 누나 내 동생을 사랑할 때 아이고 우리 누나가 발이 좀 두툼하거든요. 난 발 두툼한 거 싫어하거든. 우리 누나가 발 두툼하다고 싫어할까 이뻐할까요? 저는 우리 누나 발 두툼해도 이뻐요. 그죠? 다른 여자 이성으로 이제 볼 때는 발이 두툼한 발 두툼한 분들 시험 들겠는데, 난 내 여자 아니니까 괜찮아. 그러면 나는 여자로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은 그렇잖아요. 가족은 뭐 신체 부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인 겁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인 것처럼 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묘지를 사고 왔거든요. 묘지를 수목장, 여기서 한 50분 거리 떨어진 거리에 그 수목장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75개 정도를 우리 월남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우리가 한 60명 좀 넘잖아요. 75기가 거기 있으니까 뭐 월남 목사님 가족들 조금 이제 섞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아이들 빼고는 전부 다 같이 거기 묻혀도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부 다 거기 묻혀도 돼요. 근데 다 같이 거기 가서 묻힙시다. 근데 거기 이게 한 나무를 사는데 그 나무 밑에 15개, 16개가 묻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패밀리 트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걸 샀는데 교회를 위해서 나무 5개를 샀거든요. 나무 5개의 사람들이 묻히면 이게 한 패밀리로 이렇게 여기 묻히는 거구나. 이게 너무 이게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롱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썼습니다. 뭐 75기를 한꺼번에 썼으니까 여러분 하나에 얼마일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곱하기 70으로 한번 해보세요. 무지하게 많은 돈을 썼어요. 근데 그 무지하게 많은 돈을 갑작스럽게 훅 딱 내놓을 때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돼요? 가족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패밀리 트리에 같이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으로 사랑한 겁니다. 이게 뭐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올롱 목사님은 사실은 장지가 있거든요. 그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희 오기 훨씬 전이죠.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족처럼 생각하는 권사님이 한 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나 죽었어도 목사님하고 같이 묻히고 싶으니까 내 옆에다가 묘지 하나 사라고 이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묘지를 딱 하나 샀는데 그 옆에다가 나란히 그래 그러면 사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옆자리에다가 사모님 거 목사님 거 장지 하나씩을 사놨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페어팩스 메모리얼 거기 가면은 거기 장지가 있어요. 자기 장지가. 그런데 그거 놔두고 지금 현재 가족들하고 같이 거기에 묻히겠다고 메리지를 또 샀다니까요. 자, 오늘 그 얘기 들으면서 저한테 굉장히 큰 감동이 왔어요. 뭐 장례지를 살려고 마음도 안 먹고 있었는데 목사님 옆에 나 묻히고 싶으니까 그 장례치를 매립지를 내 옆에다가 사주세요 하고 말하는 성도나 그 말 했다고 그래 사줄게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그 매립지를 사주는 목사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나는 죽어도 목사님 옆에 묻힌다. 내가 먼저 죽으면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내 옆에 묻힌다는 게 죽어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같은 사랑이 교회 안에 넘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라? 가족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가족으로. 왜냐하면 주님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고요. 존경을 한다는 건 어떨 때 존경합니까? 우리 인간들은 보통 나보다 잘났을 때,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많다고 존경받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데 어떨 때? 나이 값을 할 때 이렇게 존경하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면 서로 존경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존경하되 어떻게 존경하라고 그래요?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경할 거야 이렇게.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존경합니다. 자, 이 존경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니까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학식이 높으니까, 또는 힘이 좋으니까, 뭐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대통령이 됐으니까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가 보기에도 세상적인 눈으로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존경하냐면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값어치를 인간이 매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뭐 CEO가 됐습니다. 뭐 1년에 한 달에 뭐 100만 불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0만 불을 버는 사람이면 존경받을 만하죠. 세상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연봉이? 우리 연봉이 얼마짜리예요? 2만 불? 아이 주여. 우리 연봉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죽어버렸잖아요. 우리의 가격은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매길 수 있나요? 예수님이 은혜를 우리한테 줄 때 은혜가 공짜잖아요. 왜 공짜로 줬을까요? 프라이스리스 하니까 공짜로 준 겁니다. 프라이스리스 하다는 건 뭐냐면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공짜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거예요. 은혜가 공짜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돈 주고 살 수 없을 만큼 가격이 너무 높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얼마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얼마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 은혜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사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짤이다? 예수님 짤이라는 겁니다. 존경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모든 성도는 존경할 만한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존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전에 이제 글로리 교회 때 글로리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집사직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집사직분을 받기에 다 뭐 믿음들이 다 좋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집사직분을 줬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너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저한테 막 연락이 오는 겁니다. 나한테 나 했다, 너 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하고 뭐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막 종부리스지 막 시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럼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렸으니까 나도 한번 해봤죠. 야, 막 이렇게 해봤죠. 그랬더니 기분 더럽게 나빠합디다. 아니 내가 자기한테 할 때는 왜 기분 나빠하고 자기는 그래? 그렇잖아요. 기분을 너무너무 나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죠. 저 그렇게 내가 야 한번 했는데 기분 나빠하면서 왜 그 다른 성도들한테 그렇게 막대하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같냐는 거야. 또 뭐가 다른 건데?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나이 차이 나는 건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우리 박종필 집사람보다 많잖아요. 야 쫑필아, 막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저기 운경이 누님한테는 운경이 누님 막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강규 집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야 형이라 오늘 설교 죽 썼다 너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존경이 없는 겁니다. 존경이 없으면요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 존경을 하지 않으면 은혜가 되질 않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목사도요. 목사를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쑥쑥 자라는 말씀이 막 들어가거든요. 근데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아까쯤에 저기
아니포크릿 이렇게 하고 있다. 저기 아니포크릿이 아니라 히포크릿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 목사님 이랬는데 속에는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 돌아서면 저것도 설교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겉과 속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대할 때도 똑같아요. 성도들끼리 대할 때도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뭐 원로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있었지만 원로 목사님 저한테 한 번도 야 형이라 내가 막 여러 가지 질문했거든요. 이럴 때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한 번도 반말로 막 저한테 야 형이라 그때는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다 목사님. 그리고 그 어떤 뭐 집안에 일이 있거나 또 무슨 건강적으로 어떤 일이 있거나 하면 원로 목사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니까 보고한다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야 낫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전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받고 끊어요.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이게 그래서 이 목회자가 좀 다르구나 이런 것도 느끼는데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저보다 연세가 30살이 많거든요. 30살.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갔다가 나와서 목사할 때 나는 응애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저를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뭐든지 결정해야죠. 오늘도 가서 저기 일부러 그 묘지 자리를 보러 갔거든요. 거기 그냥 저 없이 가서 봐도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마음에 들면, 그래서 교회 유익이 되겠다고 하면은 당신 돈으로 도네이션 해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도네이션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사놓고 자 교회에다 바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저랑 같이 동행해가지고 거기 보고 이거 다 돌아본 다음에 마음에 드냐. 너무너무 아름다웁니다. 그 위치가 우리가 산 자리가 바위가 그냥 이만큼 바위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 딱 앉아있어. 그냥 저기 보내신 뭐라고? 빨리 죽어야 되겠어? 아이고 주여. 그래도 존경합니다. 그래도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고 이쁘더라고요. 그 가는 길도 이쁘고. 그래서 저기 거기다 묻어놓고 가서 이제 가가지고 한 번씩 그 보러 만나러 가고 막 이러면은 그 가는 길이 즐겁겠더라고. 슬픈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이렇게 그 도네이션도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까? 제가 존경할 만합니까? 예수님 짤이니까.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보기에 저는요 풋내기예요. 풋내기. 제가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아는 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보시기는 어떻겠어요? 나 고작 지금 3년 정도 이제 했거든요. 3년 좀 넘게 목회했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 몇 년 하셨어요? 30년 넘게 하셨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나 산전 겪으려다가 까지 겪었어요. 공중전 하다까지 겪었어요. 내가 뭘 합니까? 근데 보기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데 대하는 태도는 어때요? 존경으로 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은요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가 예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값으로 산 사람이니까 존경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가정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존경하고 우리 기도가 막히는 이유들을 쭉 내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기도가 막히는 이유를 이제 알았다고. 아내를 내가 존경을 안 했군요. 아내를 존경 안 하면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존경할 만합니까? 남자들의 눈에 아내가 존경할 만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남자는 이게 동물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머리지 아무리 잘난 여자도.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할 때 너무 잘난 여자하고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여자 존경하기 싫어서. 근데 그것이 기도줄이 막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존경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가정에서도 이 내 배로 낳은 자식들도요 존경해야 되는 대상인 겁니다. 그래야지 자녀들한테도 배우고 자녀들도 구김살 없이 자라는 거예요. 자녀들 막대하고 막 그 성질 난다고 막 아무거나 그 옷걸이 꺼내가지고 때리다가 옷걸이 부러뜨리고 막 부러뜨리면 그걸로 찌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존경이 없는 거잖아요. 애들이
뭘 배워요? 자라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존경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 먼저 해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그 위인들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전부 봐보세요. 게으른 사람, 맨날 자는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지런합니다. 야곱 봐보세요. 그렇게 그 이름이 속이는 자 막 이런 뜻이지만 야곱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바울 봐보세요.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쓰는 겁니다. 일단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내 가족처럼 되라. 두 번째 존경해라. 세 번째는 뭐냐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감기기가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막 이런 거 막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 맵고 짜고 막 이런 것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달콤한 것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신 것도 가져왔고 막 가져와서 먹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먹으라고 가져온 이 음식을 제가 먹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담겨 있는 사랑을 먹을까요? 거기에 담겨 있는 사랑을 먹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플 때 나중에 또 가져오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여러분, 저기 세론 중에 누가 아프다. 자, 세론들이 아픈데 전화해가지고 어머 아파요 이러고 끝나면은 부지런한 건 아니죠. 그렇죠? 마음을 써주는 거긴 하죠. 근데 어머 아파요 해놓고 문고리에다가 음식 하나 죽 하나 써서 딱 걸어놓고 갔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부지런한 겁니다. 이렇게 부지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팍팍 옵니다. 어머 전화로 할 때도 전화해줘서 고마워 이런데 음식 하나 갖다 딱 걸어놓고 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진짜로 사랑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조건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이 죄인 거 아십니까? 게으른 건 죄입니다. 이 달란트에 비유하시죠? 주인이요, 먼 나라로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때요? 이 주인이 가면서 이걸로 장사해가지고 돈 남겨라 이런 말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야, 너 5달란트 맞고 넌 2달란트 맞고 넌 1달란트 맞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재능대로 줬어요. 거기 보면 재능대로 줬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에 맞게 어떤 사람한테는 큰 은사를 줬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은사를 줬고, 어떤 사람은 더 작은 은사를 줬고 이렇게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그 돈을 맡김과 동시에 즉시 가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묻어뒀어요. 주인이 다시 왔단 말이에요. 주인이 왔는데 이 주인이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충성된 종아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다 뭘 붙어요? 착하고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것은 뭐예요? 부지런한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겠지 하고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라고 하는 명령도 안 떨어졌는데 당연히 응당히 하는 걸로 하고 그걸 받음과 동시에 즉시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써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남겼다니까요. 근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어놨어요. 땅에다 묻어놓은 이 종한테 우리 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게으른 것은 악한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뭐 달란트를 주고 재능을 줬고 돈을 줬고 뭐 시간을 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탱탱 놀면서 그냥 막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게으르고 악한 겁니다. 게으르고 악하다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영원한 내 유업을 누리라 그러고 더 많은 것들로 줘버리잖아요. 그렇죠? 게으르고 악한 종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떨미 쓰리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게으르고 악한 것을 굉장한 죄악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없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행위고 하나님의 은혜를 똥값으로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 때 이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이 앞에 하나가 좀 생략돼 있어요. 원래 이 원어에는 토푸니마티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토푸니마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푸니마가 뉴마 하면 공기란 뜻이거든요. 공기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야? 공기. 루아흐, 이것도 바람이란 뜻인데 어떤 뜻으로 이게 쓰이죠? 영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성령이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이것이 이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옮길 때는 뭐라고 온 거예요? 푸뉴마 이렇게 옮겨요. 우리말로는 푸뉴마고 영어로는 뉴마인데 푸뉴마 이것은 공기란 뜻이에요. 바람이란 뜻입니다. 바람은 뭐다? 영이다, 영. 그러면 여기서 토 뉴마티 이게 앞에 생략돼 있다면은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으로서 열심을 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한테 부어주시는 그 열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불일 듯이 일게 해주는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면 우리는 부지런하게 돼요. 게으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캠프 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말씀 있는데 다 쫓아다니고 기도회 있는데 다 쫓아다닙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말씀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기도회도 막 열심히 쫓아다니고 막 뭐 난리 부르스죠.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났다가 막 다시 쓰러지기도 하고 막 입신에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부르르르 막 이렇게 떨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아무것도 손가락도 하나도 되질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요, 안 해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속에서 뭘 일으키냐면 주님을 향한 열심을 일으켜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주를 섬기는 겁니까? 주를 섬긴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걸로 아는 겁니다. 딩동댕, 성도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를 섬기라 이 말은 뭐냐면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심을 내서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도들을 주님과 동일시 여기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을 어느 시절에 사도 바울이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머리고 성도는 지체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열심을 품고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열심을 품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눠버립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너는 양이다. 오른편의 선자들에게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이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왜 나는 이쪽에 섰습니까? 네가 내가 목이 마를 때 나한테 물을 줬고 내가 줄일 때 네가 나한테 밥을 줬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밥을 주고 물을 준 적이 있어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예수님을 내가 본 적도 없는데요. 그냥 말씀으로만 만나고 성도들을 열심히 섬겼을 뿐인데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작은 소자 하나한테 한 것이 뭐다?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한테 한 거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신다? 예수님 자신한테 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염소로 분류된 사람한테도 얘기합니다. 너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이것들아. 너는 영원히 멸망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염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나는 이쪽으로 분류해놨어요? 나 예수 믿었는데요.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줄일 때 네가 나한테 밥을 먹인 적이 없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한테 물을 마시게 한 적이 없다.
아니 주님이 나타났어야지 내가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지요. 주님이 나한테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요. 주님이 줄인지 목마른지 내가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한 것이 어떤 것이 나한테 한 거냐? 소자, 작은 소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염소와 이 양을 나눠버린다니까요. 염소와 양을 나누고 유업을 받는가 안 받는가를 가르는 판단 기준이 뭐였냐면 작은 성도한테, 작은 소자한테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로 나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매우 매우 크리티컬하다는 걸 아십시오.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여러분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주님이 판단하실 문제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불합당하게 행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성도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돼요?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염소의 편에 속하지 않고 양의 편에 속하는 거예요. 왼쪽에 속하지 않고 오른편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있죠. 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존경할 만한 자격도 안 되는데 막 존경해주고 서로 가족인 것처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것이 여러분 본성의 거스름입니까? 하면 여러분 본성대로입니까? 아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요. 나는 그냥 성도들을 보면 사랑이 막 속에서부터 끓어오른다는 게, 내가 응애할 때부터 나는 응애 안 하고 사랑해 일하고 태어났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 안에는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주기를 갈망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사랑도 없고 사랑을 원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게 죄인된 우리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이용해 먹죠.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이 본성을 거슬려서 행동을 해야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성을 거슬려서 사랑하려면 결국은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늘에다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말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또는 엘피스, 엘피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엘피스는 그냥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 소망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한테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이건 뭐냐면 내가 어디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은 어디에다 쌓는 겁니까? 하늘에서 쌓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에, 하늘의 창고에 내 재산을 쌓는 겁니다. 또 나의 열정도 어디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서 그 하늘에서 내 열정대로, 또 내 재능을 어디에다 씁니까? 하늘에 쌓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쓰면서 그 재능을 쓴 대로 내가 뭘 받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 중에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돈 써야 되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가가지고 하루 몇 시간, 한 시간 있었나? 거기 도착해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1시간 정도 보냈는데 1시간 만에 몇만 불 써버렸어요. 하늘에 소망 안 두면 이거는 미친 짓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소망 두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오늘 하루 뺐거든요. 우리 이보현 사모도 하루 빼고, 하루 그 아까운 시간 1년에 3주밖에 없어요, 휴가가. 그중에 3주 중에 하나 반찬해가지고 갔습니다. 내 생명 같은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갔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늘에다 소망 두고 있으니까. 일주일 거기 그 컨퍼런스 갔다가 지금 바로 돌아왔잖아요. 어저께 새벽 1시 반에 우리 집에 도착했거든요. 잠깐 자고 일하다가 시간 빼고 거기 다녀왔습니다. 피곤한데 거기까지 운전해서 가고, 여기 운전하고 저기 한 2시간, 4시간 정도 오늘 운전했거든요. 피곤해 죽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묻힐 땅도 아니잖아요. 성도들 60명이 묻힐 땅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늘에 소망을 뒀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즐거워요? 즐거워, 재밌어. 그렇죠? 오늘 또 숙제 하나 했네요. 막 돈 몇만 불을 자기도 아니고 성도들 위해서 써놓고 입이 귀에 걸렸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왜요? 소망이 있거든요, 소망이. 그러니까 자기 돈 써서 남한테 주면서도 즐겁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내 시간 쓰면서도 저도 즐겁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대접하느라고 막 몇백 불 썼거든요. 그걸 내가 묻힐 땅도 아닌데 내가 왜 대접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결단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대접을 해드렸거든요. 그 교회에서 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돈 쓰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알았다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 중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즐겁지가 않아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기도해야 돼요? 사랑이 안 되거든. 사랑 누가 말했나? 예수님이 말했지. 근데 예수님이 말했는데 그 예수님이 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도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고 잔인한 눈물이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다 가짜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고, 살쪄가지고 픽 퍼지면은 그냥 식어버린 사랑이고, 이 사랑이 우리 사랑이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거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13절 마지막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마지막으로 사랑을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로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핍박받으면 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핵심적인 일을 했다 그러면 전부 다 뺏겨 버렸습니다. 상업의 길이 다 맡기고 사업의 길이 다 맡겨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누군가가 쓸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섬기다가 내 재산을 다 몰수당해 버렸습니다. 이거 누가 보호해 줘야 됩니까? 성도들이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망 다니기보다는 전도하러 돌아다니느라고 여기저기 막 복음을 전하느라고 자기 모든 사업 다 팽개치고 그냥 순회 전도를 하고 돌아다녔었어요. 자, 순회 전도를 하고 다니면 이 사람들은 생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냥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뭘 먹고 살아야 되나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자야 되나요? 여관에 가서 자면은, 이때 당시 여관은요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여관이 비위생적이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뭐 저기 메리어트 호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본보이 호텔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 여관은 그냥 그 보통 가정집보다도 훨씬 허름한 곳이었어요. 그렇죠? 보통 가정집은 자기 사는 집이니까 청소는 하지. 여관들은요 남이 자는 데니까 청소를 안 해요. 벼룩들이 득실득실하고 이가 드룩드룩하고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냥 병 걸려버려. 이런 게 여인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여인숙에서 자고 전도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파서 복음 못 전해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서 잡니까? 민박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면 민박은 누가 시켜줘야 돼요? 성도가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을 환대를 해서 손님이 오셨다 이래가지고 내 집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고 그 사람이 마음껏 쉬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뭐 감독이었는데, 한 교회 감독이었는데 그 교회가 믿음이 너무 좋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황제한테 절하라고 막 이랬는데 뭐 절 안 하고 막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이 돌아가요? 거기 감독한테, 목사한테, 담임 목사한테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 수배령이 떨어져요. 그럼 담임 목사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잡혀서 죽든지 아니면 도망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순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까? 성도들이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회 전도자 한 명한테, 도망 다니고 나그네 된 이 사람한테 먹을 것 좀 제공하고 입을 것 좀 제공하고 마실 것 좀 제공하면 이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한테 한 것이다. 이 논리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저기 형제님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고 가세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는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로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에다가 마음껏 맞아들여다가 이 사람 먹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순회 전도자들을, 쫓겨다니는 도망자를 품어줬습니다. 이것이 발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 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맞아들여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음식을 조금 나눠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부담이 있다고요? 나도 똑같은 신세가 된다라고 하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나도 도망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산업을 망칠 수 있고, 나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위험 부담이 누구한테도 있어요? 손대접하는 사람한테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형제들 불러가지고 교대로 대접하는 것도 힘들어하잖아요. 오늘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좀 드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다음 판에 어떻게 합니까? 아유, 다음 판에는 우리 집 와서 먹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도 우리는 힘들어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바울의 시대에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질적으로 달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세요? 모델을 제시하잖아요. 어떤 게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냐? 그것은 사랑하는 삶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삶이란 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을 가족처럼 대해라. 성도 한 사람을 예수님 자리로 아무리 존경할 것이 없어 보여도 존경해라. 그리고 부지런하고 게을러서 성령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이 성도 한 사람을 해라. 이것이 힘들면은 소망 중에서 하늘의 소망을 보고 하늘에다 상급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라. 그리고 이 일을 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망할 것을 감수하면서 이 일을 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산 제물로 주님한테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진심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한테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네요. 자, 이 사랑합니다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시겠죠? 이 사랑합니다에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고백하신 분들 내가 다 봤어요 지금. 내가 다 봤어.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안 한 분들도 있어서 결단 딱 하시고 다시 여기 나온 이것들 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허물과 또 그 사람의 잘남과 못남과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고, 그 사랑을 형제 자매한테 해줬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느끼신다는가요?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내 사랑을 진짜로 깨달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동일한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되,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으므로 누구한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한테, 우리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가족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